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산을 오르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인간의 뜻이 있고 인간의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신을 찾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렇게 살아가기로 돼 있잖아요.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에게,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왔다니까요. 나라가 왔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이해할 수 있죠. 하나는 세상 나라가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에게는 회개가 되어지고 복음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되겠죠. 이제 어떤 구분이 일어나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하고 세상 나라에 사는 삶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이고 세상 나라의 삶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세상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세상 나라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에는 주권, 백성, 땅입니다. 나라의 3요소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이제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위해 살던 삶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 있을 때 어땠죠? 애굽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애굽의 그 풍속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원하는 람 샘성을 건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달라졌는가 뭐. 구원이 뭡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거.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서 나오는 거라니까. 세상에 속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에 살게 된다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실이 구분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처럼 착각하는 거겠죠. 아니면 정말 세상에 속해 있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세상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누가 말해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평화, 세상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싸웁니다. 전쟁을 아니 그냥 평화는 어떻게 돼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게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얼마나 무슨 겁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뭐가 필요하냐? 싸우면서 이기려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정의예요. 억울해도 할 수 없어요. 힘 있는 자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왜? 힘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죠. 남의 눈치 안 보고 이글한 짓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 내 힘으로 내가 살겠다는 게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힘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권세 있는 자와 권세 없는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는 사람과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정의라니까요. 한 사람이 죽으면 살인이지만 그렇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래서 승리했으면 그건 영웅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정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래서 무선, 무전, 유죄.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게 죄라는 거죠.
우선 유죄. 그런 말이 왜 나옵니까? 결국 힘에 의해서 세상은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힘 있는 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심히 정의인 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들이 다스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자동차가 생기기 전에 교통사고 문제가 없습니다. 사이버가 그로 발전하기 전에는 사이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편리할수록 그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문제도 엄청납니다. 애매는 길이 없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권세 있는 아무리 지식 있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는 다 무릎을 꿇고 거기엔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라니까요. 그리고 세상 나라는 뭡니까? 주인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 누구예요? 중심이라니까. 크게는 사람이지만 작게는 나 중심이라고 해요. 나 중심.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 이게 세상 나라라고요.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낳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낳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낳는 거라니까. 그래서 요즘 자식 안 낳잖아요. 왜? 자식이 나를 위해서 낳는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낳겠죠. 근데 자식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고 나의 행복을 뺏어가고 나의 기쁨을 뺏어가고 그런다면 자식을 왜 낳습니까? 자식이 왼수라면 안 낳죠. 그래서 안 낳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자식도 가정도 누구를 위해서 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합니까? 자식 안 낳잖아요.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왜? 나를 위한 거니.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내 만족.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내 행복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인간 하나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만들었다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내 뜻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지 않습니까? 그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공이 나라니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요? 나를 위해서. 주인이 나.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삶에 병이 드는 거라면 병이 들기는 게 맞잖아요. 가난하게 살으라 그러면 가난하게 사는 게 맞잖아요. 그 하나님 뜻이라면. 근데 우리는 가난, 질병 이거는 저주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나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질병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환란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잘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이 기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아니면 거짓말쟁이, 도둑놈, 사기꾼, 행위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게으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둘로 나눠지죠. 그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항상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 행위는 한 사람하고, 그대로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 반드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나라는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건져. 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를 외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 예수 믿으면 진짜 이 나라에,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겠습니까? 유토피아가 건설될까요?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요한복음, 잠깐만요.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게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지금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세상에 어둠의 빛으로 어둠을 비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분별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싶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어둠에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니까 지금도 빛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둠을 잘 이해해 봐요. 세상을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으니까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세상 나라죠. 그리고 주권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죄인인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죄인의 나라예요. 죄가 다스리는 나라. 결국은 뭐만 나와요? 죄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니 세상 나라예요.
이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사가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은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요 어둠의 나라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거를 몰라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때가 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이 어마어마한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천국을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가 있다. 세상에는 주인이야 사람이지만 사람이 다스리지만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스리는 이 나라는 행복이 없어. 결국은 멸망할 거야. 그래서 내가 왔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어마어마한 복함이지. 근데 우린 너무 하나님 나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 맨날 죽어서 가는 거. 그런 사람은 죽어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에 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요? 어둠에 속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냐고.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열심히 사사님과 4장 13절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아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에는 소망이 다른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복음을. 마가복음 13장 31절. 라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그건 없어지는 거라니까. 없어지.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사는 거. 또 세상 나라를 에베소서 2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 생하여 일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나라예요. 그럼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너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라 너를 위해서. 네가 주인공으로, 네가 행복하라고, 네가 성공하라고, 네가 열심히 충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럼 세상 나라가 나쁜 겁니까? 아니, 세상 나라는 반드시 필요하다니까요. 뭐를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어둠이 필요한 건 빛을 빛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어둠이 어둠만 있다. 그러면 빛도 없는 거예요. 이 없다. 그러면 어둠도 어둠이 되지 않는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만 있으면은 그냥 세상 나라에만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 인간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세상 나라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인이 세상 나라는 사람이라면 여기엔 주인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을 위해서 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얼마나 다릅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나라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귀신은 영입니다. 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귀신은 영이라니까. 마귀도 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쫓겨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귀신아 나가라 들어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은 언제 물러가요? 빛이 임하면 그냥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면 마귀도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영이에요. 마귀의 말. 그게 귀신의 말이라고요. 귀신의 영. 이거 여기서 말하는 들어갔다 나갔다는 이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건 사건이라면 진짜 귀신은 무슨 말? 악한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라니까요. 거짓된 말. 자기의 말을 귀신이 하는 거잖아.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라 제목 하나 지켜서 완성한 게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죽으라니까요. 죄값은.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를? 죄 없는 자가 예수님을 죽인,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뭐가 된 거죠? 예수님은 심판에서 이긴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어떻게 다시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무죄로 판명이 되잖아요. 그럼 다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로 들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라 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려난 거죠.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변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은 시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묵시 세계가 아니에요. 시간 있고 공간이 있는 나라란 말.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도 변하고 있다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 영원한 영혼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경고케. 누가 합니까 이거? 주인공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하신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은혜로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난 나라요. 여기는 어둠이 전혀 없는 나라. 이 세상에는 어둠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어둠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참 평안이 있는 나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참 평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평안. 모든 가난과 풍부와 부유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아니면 세상에 속한 나라로 살고 있는 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에 속해서 멸망하는 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로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